오늘 또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를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을 누군가와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설교를 30분을 안 넘기려고 해요. 항상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면 또 집중력 떨어지니까. 근데 또 오늘도 최대한 이 30분 안에 마치려고는 하는데 보겠습니다. 한번 저의 능력을. 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동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기부여 시켜주고, 예를 들면 뭔가를 시작해야 될 때 이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맨 앞에 있는 우리 유리자매는 이 동력이 뭔가요? 유리자매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유리자매를 움직이게 하려면 이걸 공략하면 된다. 논리. 논리. 그러니까 본인이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움직인다. 오케이. 충실 형제는 어떤 거에 동기부여가? 책임감. 그럼 책임감을 부여해주면 하는 거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네요. 이거 하나하나 다 들어봐야겠는데. 성락이는? 칭찬. 밥 사주면서 시키면 되는구나. 아, 좋네. 다들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 예찬 형제는요? 돈. 흥미. 재밌는 거. 오케이. 서현 자매는요? 잘 안 들어. 크게 얘기해줘요. 해야 하면 하는 거. 해야 하면 하는 거. 제일 어렵네. 안 해도 되는 거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 명만 더 물어볼까? 우리 동력이 제일 없을 것 같은 우리 원영 형제. 동력이 뭐예요? 원영 형제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재밌는 거? 흥미. 또 비슷한 거네, 흥미. 그럼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재밌어 하면 또 하겠지. 그럼 선영 자매는 혹시 동력이 뭐예요? 해달라고 하면 감성의 호소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 되는구나. 다 아셨죠? 그러니까 유리자매랑 선영자매는 극과 극이에요. 불쌍해 한다고 해도 유리자매는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유리자매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이제 필요한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해주는 거고, 선영자매는 이제 불쌍한 척하면 제가 되게 불쌍하게 요구에 리더 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동기부여들이 좀 있죠. 이렇게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동기부여가 저는 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존삼이랑 다이어트를 할 때 지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때 좀 독하게 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돈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뭐 누가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돈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문제들. 내가 현실을 마주했어. 근데 내가 현실을 딱 보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 택도 없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공부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운동도 더 이상 운동을 안 하면 내가 일찍 죽는데, 이거 좀 있으면 병 걸려서 이제 병원 신세 져야 된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나의 결핍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행동하게 만드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과제 같은 걸 할 때 전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이 데드라인이. 그래서 저는 데드라인이 한 달 정도 남으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전 데드라인이 최소한 3일 이내로 다가와야 그때부터 동기부여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3일 만에 뭐 20페이지, 30페이지도 써낼 수 있는. 근데 그 2주 전, 1주 전, 3주 전 이때는 한 줄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몰라. 그래서 저는 그 데드라인, 딱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게 저는 조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좀 자존심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특히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애가 다이어트를 하면 뭔가 누군가 그걸 건든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걸 건드렸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가 건드렸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건드렸든지, 누군가가 자기의 컴플렉스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탁 건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움직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기필코 해내고야 말겠다. 약간 이제 그 막
이 복수심은 아니지만 그 뭔가 이렇게 막 부글부글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사람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꿈이나 목표 그걸 딱 정해두면 내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고 추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난 꿈이나 목표가 동력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 하시는 분 없으시네요? 아무도? 목적지향적이신 분이 없나 봐요, 청년부에는. 그러면 제가 목적을 정해드리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정심 한 표 나왔고 은혜자매는 뭐예요, 동력? 동정심에 가까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동정심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애정? 일에 대한 애정, 그거에 대한 애정. 가영자매는 동력이 없다고? 뭘 할 때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럼 안 하게 되는 동력은 뭐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안 귀찮으면 하겠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뭔 소리 내가 얘기하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그냥 하나씩 다 물어봤냐면 재밌기도 하기도 해서 물어본 것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좀 캐릭터가 달라요. 각자 캐릭터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리자매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선영자매는 어떤 이 간절함, 이런 애절함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옳고 그르다고 사실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름의 문제예요. 누군가는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동정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흥미, 누군가는 재미, 누군가는 현실 이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게 맞다,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각자의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황의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요즘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있죠. 뭐냐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다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다르다. 그걸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고 뭐 상대주의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다름으로 보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른 거야. 나한테는 옳지만 너에게는 틀린 거야. 아니, 너에게는 옳지만 나에겐 틀린 거야.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거야. 각자에게 다 정답이 있지 꼭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진리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제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정답이 없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다 정답만 있겠어요. 정답이 없는 부분도 동의는 하지만 사실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동의하기는 좀 힘듭니다. 특히나 목사인 저는 더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하는 성경은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시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는 거예요. 왜 너네에게만 구원이 있고 왜 너네만 진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고 성경은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세상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성경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운행하심으로, 그리고 주님께로, 그래서 결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거든요. 성경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이 그래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이 세상의 사이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이야기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게 하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가서 상 받은 다음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상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연예인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의 믿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 시상식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있어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시상식 위에 있든 아니면 그 아래에 있든 아니면 거기 들어가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는 각자의 캐릭터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각자의 캐릭터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영광을 각자가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죠.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얼마든지 내 안에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빼고는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제일 오래 했으니까 제가 33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고 어떤 말을 하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칭찬할지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한 목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해드린다고 해서 과연 내가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흘러나갑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흘러나가요. 근데 이게 믿음이 흘러나가는 건지 만들어낸 믿음의 행위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하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나 다른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아니면 직장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나는 과연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 대한 영광, 나에 대한 만족, 나의 인간됨에, 나의 인간성에 대한 뿌듯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하면서 순간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성전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기도가 이럽니다. 주여, 내가 세리와 죄인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을 하고 구제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요, 문장만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냥 도장을 쾅 하고 찍어버렸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나도 너무 잘 속이거든요. 남을 잘 속이는 거야 둘째치고 사실은 나도 속여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진솔하게 내어놓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속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나의 나됨에 대한
뿌듯함, 나의 나됨에 대한 만족, 나의 나됨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나를 그려나가는 것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이제 칭찬했던 기도는 성전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더 기뻐했다는 건 뭐냐면 저것도 기쁘고 이것도 기쁜데 이게 더 기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선호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올바른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다. 내 인생의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니까 탁탁탁 내가 내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부끄럽다. 내 인생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거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던 그 예화에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죄인입니다. 은혜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나 실력을 갖췄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의 새 계명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올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그 사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능력을 주신이에요. 무슨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누가 병을 고침받고 누가 살아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능력, 올바른 교훈을 전하는 능력,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과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과정이 순탄하고 평탄했나? 그건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실제로 어디 가가지고 회당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살인 청부업자 고용해가지고 돈 주고 고용해서 사도 바울 죽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바구니 타고 도망가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삶이 그래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실제로 결국엔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죠. 우리는 그런 거를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능력 없는, 만약에 진짜 복음이 능력 있으면 그렇게 전하는 게 맞냐? 들을 때마다 몇천 명씩 회심하고 몇천 명씩 믿음을 고백하는 게 오히려 능력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참 비참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능력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오늘 이 12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이라고 말하는 그 능력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감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사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 엄청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엘리트 코스 쭉 밟은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 학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완전 명문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살해당하는 사건 때 사람들이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옷을 두었거든요. 이것은 네가 책임져라, 우리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 행동에 대해서 사울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라는 책임을 부여한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위치가 그 정도 됐다라는 거는 당시 시대상으로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영향력으로나 당시 영향력으로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지금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정도 영향력 끼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뭐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뭐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아니면 뭐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나 등등 뭐 여러분들에게 영향력 많이 끼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분 이름 얘기하면 막 그분이 그랬어. 역시 뭐 이런 분들 몇 분 계시죠. 이게 손에 몇 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무튼 사도 바울도 그 정도보다 더 대단할 만큼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바리새인들한테 칭찬받을 정도로 살았으면 여러분 엄청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걔네들 엄청 잣대 날카롭게 들이대는데 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면 진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끔찍하리 많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학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똥이에요. 똥으로 여긴다고. 제일 쓸모없는 거 갖다 버리고 그냥 물 내려버려야 되는 거. 그런 걸로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진리 앞에서 그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내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학점 잘 받으시고 학점이 안 좋으면 쉽지 않습니다. 인생 제가 학부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 평가를 뒤집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열심히 사세요. 뭐 직장도 열심히 하시고 뭐 경제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 그것만 한다면 그것은 다 배설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야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배설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 있으면 넘어갑시다. 계속 배설물 얘기하니까 좀 찝찝하네요. 아무튼 우리가 배설물 같은 이 땅의 요소들을 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진리가 있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역사 속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자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자신의 감사는 사도 바울이 내어놓는 감사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가 모두 다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율법들에 대한 부정, 자신이 믿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부정, 그게 결국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에 대한 부정인 거거든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잘못됐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다, 이걸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해가 한 해 한 해 더 길수록 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깝거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게 아깝거든. 그래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진짜 진리를 만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조차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돌이켰으니까.
이제 그게 배설물인 줄 알았으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지옥 같던 삶에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1년도 거기에 안 있었던 게 다행이구나. 내가 몇 년 더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거기에 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구나. 그 진리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 거기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에, 내가 지옥으로부터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자기 자신을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회방자요, 비방자요, 내가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옷을 내어놓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가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을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살면서, 그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믿는 인간들을 때려잡으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 하나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이 부정당해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말 한마디에,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모두 부정당해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능력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의 나를, 지금까지의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죽고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사실 그 어떤 존재도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부모가 안 되어봐서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렴풋이 추측은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추측하겠어요? 나와봐야 알지. 뭐 그걸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저는 세상에 어떤 존재도 결국 나를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 땅에서는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숨도 쉬고 심장도 뛰죠. 이 모든 요소들은 다 나를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진리가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이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반드시, 무조건, 언젠간.
그렇게 끌고 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저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이 안 보인다.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저는 이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시점에,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요. 좀 넘을 것 같아요. 30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기의 삶을 더 만족하는 자리까지 내어놓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때, 그를 바라보던, 그런 사울을 바라보던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의 사울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혹시 실제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를 바라보는 이 전도자의 심정이 도대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율법의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열심을 내었던 그 사울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가 예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채비를 마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캐리어를 싸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과연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었던 전도자가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과연 굳건히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캐리어를 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 인간은 답이 없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목사 되었을 때 그 수많은 주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야, 너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낀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형 누나들한테. 너가 저 신대원 합격했을 때 사실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에 합격했거든요. 자랑입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길래 너가, 왜냐면 제가 학부 때 성적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망쳤다 그랬잖아요. 다 아는 분들이었거든요. 공부 엄청 못한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네가 신대원 간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다, 네가 그렇게 된 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과 성취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번역에서는 이게 믿음직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이 미쁘심이라고 하는, 미쁘다라는 고백의 이야기에는 신뢰하다, 믿음, 그 다음에 성실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미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뜻에서 어긋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완성하지 못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쟤는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씨, 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취소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미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미쁘신 분, 믿음직한 분. 믿음직하다는 말이 굉장히 저는 교만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직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성실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저 인간 도대체 언제 죽나? 하나님은 저 인간 안 데려가고 뭐 하시나? 이제 이런 얘기 당연히 했겠죠?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렇게 죽여버리신 거예요. 물론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그의 모든 행적들과 그 모든 삶이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게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실 시기, 그때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할 수밖에 없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없이 참아주심을 통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인간이 하기 제일 힘든 게 인내죠. 참고 기다리는 거, 오래 참는 거, 그걸 우리는 참 못합니다. 인내력 테스트라고 할 만큼 인내하는 걸 하기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이 현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의 귀에 들리는 현상, 우리의 몸이 뭔가를 느끼는 그 현상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거든요. 결과물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거든요.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나와야 즐겁죠. 공부를 막 한 학기 내내 진짜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부했는데 결과물이 예를 들면 안 나왔어. 여러분 다음 학기 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때부터 공부 포기하는 거예요. 난 공부가 길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그 결과물을 너무 기대하거든요.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나와야 되고, 기브가 있으면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으면 그가 뭐라도 좀 배워가고 그 지식에 내가 가르쳐준 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변화하기를 바래요.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래요. 근데 안 드러나네. 한 달이 지나도 안 드러나네. 3달이 지나도 안 드러나네. 1년 지나도 안 드러나네. 그걸 계속 오래 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아시죠? 다이어트 한 달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했는데 진짜 만약에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100g도 안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죽어라 다이어트 했는데 100g도 안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시는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을걸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맛있는 거 먹을걸요. 100g도 안 빠졌다고 하면.
해봐서 알아요. 진짜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때려치고 싶어요. 이게 막 하루 열심히 뛰었더니 50g이라도 빠져야 그래 내일은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죽어라 했는데 100g도 안 빠지면 우리에게 무슨 동력이 생깁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끝까지 참으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를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은 이 한 사람을 찍어두고 막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신념이나 좌우명이 될 때까지 한다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슨 될 때까지 한다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죠. 이 앞서 하나님의 미쁘심,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이제 개역개정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직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약속,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약속, 그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것을 뛰어넘어 하셨던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고백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흡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근데 20절,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끝까지 참아내심을 통해 그가 변화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계획과 약속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력도 뛰어넘은 시간의 과거라고도 볼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라고 부를 수도 있고 미래라고 부를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이 시간의 바깥에 계시는, 시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과거가 아니죠. 영원한 현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역사의 시간 안에서,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게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면,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은혜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어야, 없음을 경험해야
있음이 감사한 줄 알잖아요. 은혜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야 은혜가 있는 거, 자꾸 은혜 얘기하니까 은혜가 없는 걸 알아야 은혜가 있는 게 감사한 줄 아는 거죠. 절망이 있어야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 없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어둠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해야만 해요. 그래야 빛으로, 생명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을 경험할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으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많죠. 여러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믿으심에 대하여 믿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믿음 없는 행위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믿으시지 않다. 그 이야기인 즉슨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못하신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이 지금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고로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결론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떨어져요. 믿음 없는 자리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나를 보며 자꾸 그 자리에 떨어져요. 이미 믿음 없는 상태에 놓여져요, 우리가. 이 회방자, 폭행자, 비방자, 또 뭐죠? 넘어갔는데, 비방자, 폭행자, 회방자, 박해자,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살인까지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복음의 지배된 자로 살아가게 되기까지 그를 지켜봤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나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도 바뀌는구나.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따라 저 사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보라고, 너를 보라고. 너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자리로 끌고 간다고.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죠.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계속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내려놓고, 우리의 불신의 눈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눈엔 지금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계속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문단을 마치죠.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본인이 지금 딱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밖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이 마지막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지게 되는 순간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이 찬양과 영광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나오게 될 때까지,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약속,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믿부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부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50분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